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를 할 때 사람을 만나서 교회 오셔야 돼요 라고 전도를 한다면 어느 교회에 오시라고 전하겠어요? 방어진 제일교회요? 명성교회? 아니고 어느 교회? 화평교회로 오세요 라고 전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방어진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꼭 화평교회를 가야 됩니까? 화평교회를 가야 되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니까 좋은 교회니까 이거 알고 정말 그럴 만한 이유, 왜 화평교회여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빨리 떠올려 보세요. 이유를. 왜 화평교회만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밥이 맛있으니까 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오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왜 화평교회여야만 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이유식 먹이는 게 또 일이죠. 아이 입에 맞는 이유식을 잘 찾아서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요 공통적으로 사서 먹이는 이유식을 잘 먹어요. 맞죠? 시중에 사서. 근데 엄마가 또 건강 챙긴다고 이유식을 만들어요. 그럼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서 먹이는 이유식을 저렇게 잘 받아 먹어요, 얘가. 아유, 좋아하죠. 흘리지도 않고. 계속 먹어요. 엄마가 해준 이유식은요, 표정이 다른 영상 보시면은요, 엄마가 이유식을 만들어 주니까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아이 표정이요. 태연아, 왜 그렇게 쳐다봐 엄마를? 아, 아이 표정 한번 보세요. 아, 아이가 할 줄 아는 욕이 없어서 눈으로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러죠? 사서 먹이는 이유식은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이유식은 영양을 많이 생각했다고는 하는데 사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거죠. 아이가 저렇게 반응을 하면은 그 자체도 귀엽고 사랑스럽죠. 자, 그런데 우리 딸이 나이가 20살인데 저런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줬던 밥도 뺏어야죠. 화가 나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이 꼭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말을 해봤자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너희들은 젖밖에는 못 먹는다.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의 수준은 원어로 볼 때 어린아이가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어린아이지만 이 말이 너희는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갓난아기다. 네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뭐 유치원부터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 가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정도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피오스는요 그보다 어린, 젖을 먹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은 먹여주는 젖도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한 갓난아이 수준이다. 왜 그들은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야 될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밖에는 못 먹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젖을 먹는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의 분노가 이해가 되는 게, 고린도 교회 자체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바울이 가장 공들였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3년 목회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목회를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 2주, 3주 개척해서 2주, 3주 머물다가 떠나간 교회들도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목회를 했고, 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보낸 시점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적어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뒤로부터 최소한으로 잡아도 5년 이상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 지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이 된, 이제는 믿음의 초보 수준은 벗어나서 성숙한 수준이 돼야 될 성도들인데, 바울이 볼 때는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대하긴 바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될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갓난아이 수준으로 점만 찾았을 때 그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로마서에서부터 연결되는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 아직도에 바울의 깊은 탄식이 묻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화의 은혜죠.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의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맞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교회 문 안에 들어서면은 나갈 때까지 방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교회, 어떤 서신서보다도 은사에 대한 권면을 가장 많이 기록한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빼고 말하기에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차라리 바울의 책망이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 무분별하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질서하다라고 책망을 했다면, 그거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가 이런 책망은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책망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로마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로마서 묵상할 때도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몸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돼요.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만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하는 삶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맨날 교회에 모여서 방언했다니까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육신에 속한 교회다? 육신에 속한 교회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방언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성령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 육신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 많이 해도 육신에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도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어떤 교회가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영적인 체험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육신에 속한 교회냐? 3절 4절을 우리 자세히 바라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이 무엇이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가관이더라. 어떻게 교회 안에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한편은 거기에 대항하여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이게 교회냐?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교회냐? 바울이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파가 갈리는 모습이야말로 주님께 가장 책망받을 교회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분량이 긴 서신이 고린도 전서.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도 만만치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 내용 다 합하면 나머지 서신서 다 합한 거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많이 썼어요. 그 말은 곧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문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언급했던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예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10절에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면서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씁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어서요 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개척 목사님, 원로 목사님 파다. 한쪽에서는 왜 원로 목사님 파냐? 나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아볼로, 담임 목사님 파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바울도 아볼로도 그 근본 없는 사람들이 싫고 나는 베드로파 할란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뭐 베드로가 근본 있어, 그럼 우리는 근본 중에 근본 예수파 할란다. 무슨 교회가 조직폭력배 전시장도 아니고 다 파가 나뉘었어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너희가 파를 나눠서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화평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히 수습하지 않고 분열을 계속 방치하거나 촉진시킨다면 그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몸을 찍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갈등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노예 임원이라서 그 갈등하는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회의를 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야 되고, 듣다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거 어찌하겠어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울 뿐이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면서도 아무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바울의 책망을 통해, 말씀의 책망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결단하시는 성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몸을 찢지는 않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 찢으신 주님의 몸을 또 찢어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의 명분도 주님의 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찢는 건 범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땀 흘려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조각조각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그러면서 듣자하니 내 이름을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고 또 현재 목사님을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혀서 바울이, 도대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뭐를 했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추종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숭배를 받을 대상들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나 아볼로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도,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분이 계셔도 그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도구일 뿐, 우리의 추종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따를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이 문화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 오는 시대였어요. 천사는 우리와 좀 다른 존재 아니냐? 천사는 좀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천사들이 대단하죠. 우리 눈에 천사들이 신비하죠. 사실 그들은요,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고 높여야 될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조차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사람이 숭배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은요, 사람 숭배의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가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계를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정치인을 평가하는 척도가 그의 인격이나 이력이나 정책이 돼야 되는데 팬덤이에요. 팬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그의 이력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팬이에요. 팬. 내가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한다.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은요. 유명한 목사님들 따르는 팬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 아직은 목사는 저 혼자고 부교역자들이 있지만 교회가 점점 규모가 있다 보면 부교역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는 전임 부목사님이 14명이었고 또 다른 부교역자들까지 20명이 좀 넘었는데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 교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다 인기의 수준이 있어요. 저는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팬 관리를 잘 못해요. 저는 내 편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내 편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더 엄하게 혼내고 사정없이 까기 때문에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르는 것인가?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죠.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럼 목포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청년들은 뭐가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친구들이 저의 인격이나 저의 외모 때문에 여기를 따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믿습니다. 그건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거죠. 아니, 자기들끼리 제가 목포에서 처음 울산으로 7년 전에 왔을 때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나 좀 빡세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울산으로 가야 된다. 지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런 친구들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가? 왜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바로 사탄의 갈라치기 전략 때문입니다. 갈라치기의 원조가 바로 사탄이에요.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 아멘.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 그 죄악을 처음 누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사탄이 선악과의 유혹으로 찾아올 때, 원래는 아담과 하나님이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너무 친해서 에덴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그 가운데 딱 던져놓으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갈라졌죠. 아담하고 하와가 처음에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어떤 시도 이보다 감동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에게 선악과 가운데 딱 던져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바로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분열과 갈등의 영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요, 요즘 날씨 많이 더우시죠? 에어컨을 계속 틀다 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기세를 좀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공고문을 붙였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더운 날 지금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자 이제 사장단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날 공고문이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들과 6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하고 60대 이상이 싸우는 거예요. 왜 노인들만 타냐? 막 젊은이들이 그러자 60대 이상이 이 노인 공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장단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며칠 있다 공고가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는 임원들과 60대 이상과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남자들이 왜 여자만 엘리베이터를 타냐? 남자는 개 돼지냐? 막 하니까 여자들이 쪼잔하게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막 싸워요. 꼭 지금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욕먹어야 될 사람은 누군데? 사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장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욕먹어야 될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기들끼리만 서로 분열되어서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또 중국의 침략을 받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했는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선조 때부터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붕당 정치로 분열돼 있어서 그렇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너무 똑같은 성리학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너무 파가 많이 갈려서 맨날 당파 싸움만 하다가 국력이 약해졌다. 이런 분석을 제가 봤는데 이게 분당 정치거든요. 분당 정치의 시작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였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퇴계 이황은 1,000원짜리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싶고요. 율곡 이이는 5,000원짜리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가 서로 파가 나뉘었어요. 이게 동인과 서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1,000원짜리 쪽에서 동인이 또 갈라져요.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근데 조금 있다가 북인이 또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져요. 한편 이 서쪽 5,000원짜리 쪽에서는요, 이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이 심하자 영조 때 탕평파로 좀 수습이 되나 싶었더니 또 이게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되고 또 갑자기 등장한 서학과 실학의 분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려우시면 제가 치킨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치킨으로 예를 들면 동인이 후라이드파입니다. 서인이 양념파예요. 그런데 이제 동인 후라이드파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후라이드는 그냥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게 남인이에요. 북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뭔가를 찍어 먹어야 돼. 나뉘었어요. 그랬더니 찍어 먹기파 북인들이 또 나눠집니다. 대북파는요, 소금만 찍어 먹어야 돼. 그랬더니 소북파는요,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한편 저 양념파에서는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어차피 찍어 먹을 거면 양념을 찍어 먹지 라고 하면서 예속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념파가 갈립니다. 양념파가 뭘로 갈리냐면은 소론과 노론, 곧 간장치킨파와 양념치킨파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 탕평파가 출현을 하죠. 양념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파닭이 등장하면서 파닭을 찬성하는 시파, 파닭을 반대하는 벽파로 나뉘게 되고, 거기서 뜬금없이 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좋다, 배달파인 서학파와 배달비 너무 비싸다, 집에서 해 먹자, 실학파. 진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분열이 너무 심하죠.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인가 싶었는데 보면 이게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가 싸운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 밖에, 교회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싸울까를 고민할 때 주로 이런 상상을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아마 과학과 신앙의 충돌 때문에 싸울 거야. 좀 이성적인 사람들과 신앙적인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힘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혹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싸울 때 아마 정통과 이단들의 견해 차이로 싸울 거야. 혹은 신학이 우선이냐 실천이 우선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거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싸움을 그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에서 싸우는 주제가 뭡니까? 김장할 때 굴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깍두기를 왜 이렇게 잘게 썰었냐, 한쪽에서는 유치부 생각 안 하냐, 누가 김치에 매실액을 넣었냐, 우리 친정에서는 넣는다, 우리 친정 왜 무시하냐. 목사님은 배추김치가 좋다는데 목사님은 김치 알못이다. 누가 배추를 이렇게 다듬었냐, 네가 뭘 한다고 훈계질이냐, 전라도 김치가 최고다, 그렇게 양념을 쳐바르면 맛없는 게 뭐가 있겠냐. 머리 터지게 싸워요. 김치 하나 가지고도. 속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보다 못한 부목사님이 그냥 김장김치 사다 먹죠. 김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한마디 거들었더니 온 성도들이 일심단결로 일어나 부목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될 친구라고, 교회의 화합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던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로 행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싸워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세임받아
날마다 충전돼서 싸우니까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저번에 읽었던 육체의 일이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나열하다가 노란 글씨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게 육체에 속한 일이니, 바울의 말대로 하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새벽에 1시간씩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김치에 매실액을 넣냐 마냐를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서로 분열하고 당짓는 것, 그게 바로 육체에 속한 일이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회 차를 구입을 해도요, 참 감사한 게 봉고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스타리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옛날 교회들은요, 이것도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그레이스를 사야 되냐, 이스타냐를 사야 되냐, 12인승을 사야 되냐, 15인승을 사야 되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무화과를 심을 거냐, 사과를 심을 거냐,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파가 갈렸다고요. 교역자가 많아지니까 인기 경쟁이 붙어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6절 7절 보시면, 그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을 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목사의 실력도 아니고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는 우리 예배당 한 250석 이거 안 채워질 때 참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키우실 거니까 제가 목회를 대충 하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사력을 다해 하겠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한순간에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도 내가 잘 심어서 교회가 자라났냐, 아볼로가 물을 잘 줘서 교회가 자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 물 준 놈이나 심은 놈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개척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도, 내가 집 팔아 교회 건축하는데 땅을 샀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땅 팔아서, 교회 집 팔아서 땅 사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인을 포함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내 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분열된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열의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뿌려놓은 덫에 스스로 걸릴 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나도, 물을 준 아볼로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너희는, 밑줄 치세요. 너희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네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화평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다른 많은 좋은 단어가 있지만 제 눈에는 화평이라는 글자가 확대되어 보여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화평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라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구절은 특별합니다. 많은 화평의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 너무나 특별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따라할까요? 교회의 본질은 화평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화평의 공동체예요. 왜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뭐냐 물으신다면 위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이 한 줄기 빛,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가로로도 있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분열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서로 나뉜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서로 상극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화평교회입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로 와라 그 뜻이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화평은 곧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멈추고 하나가 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평교회입니까? 나는 화평교회입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 물어보니까 이름이 화평교회라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모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멘 좀 하세요. 모난 사람 있으세요 옆에? 목소리 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늘 협력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화평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아멘. 사실입니다. 장로님 말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화평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부딪힘이 없고 마찰이 없고 모든 부서, 당회, 공동회, 재직회, 모든 속회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바로 화평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화평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화평교회여야만 하는가? 그것이 교회니까요. 화평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삶의 자리로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화평교회 이름에 걸맞는 교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마주보면 인사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그대는 화평교회입니까? 혹시 불평교회는 아닙니까?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른 분을 향해서. 일터에서도 그대는 화평교회입니까? 혹시 화병교회는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화평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전 삼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나 화평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화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내가 참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왜 그렇게 싸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녀 부모간에 왜 그렇게 반목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그냥 흩뿌려 놓은 덫일 뿐이에요.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요, 우리 선교팀원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은요, 편안할 때 좋은 환경에서는 잘 몰라요. 극한 환경에 가봐야 그 진짜가 나타나거든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래도 그대는 화평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지에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또 많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화평교회임을 보여주십시오. 몸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때로 너무 힘이 들지라도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화평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평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교회, 화평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이름에 걸맞게 화평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선교지에서도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가정과 일터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예수께서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손잡고 우리 옆 사람 손에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제 손을 잡고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주께 두 손 모아 크신 은총 베푸사 주 나의 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화평교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참아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아직도 육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화평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감싸주는 화평교회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